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구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겠어요?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저자겠죠. 그런데 어떤 야고보일까가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가 지었던 서신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입니다. 12사도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초대교회 시절에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 제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예수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이 있었겠어요? 여동생이 2명이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 포함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몇 명이냐? 그러면 한 7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성경을 쓸 만한 사람일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에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형 예수님이 조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동생인 야고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그런데 그 6명의 자녀들이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밑으로. 그러니 어느 정도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큰아들로 동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목수의 일을 행했을 텐데, 남동생인 야고보가 볼 때 예수님은 큰 형님이었을 거고 믿음직한 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과 함께 밥도 먹고 장난도 치고 목수일도 하고 아마 화장실도 같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 30이 돼서 형이 갑자기 집을 떠나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형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 있게 설교를 한다.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같지 않지 탁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생인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야, 우리 형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형님답다.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정도가 심해져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예, 그런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불안했겠죠? 갑자기 우리 형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우리 형이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약간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고보가 생각할 때 우리 형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같이 자랐고 같이 장난도 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화장실도 다녔던 사이니까 하나님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 우리 형이 진짜 미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야고보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을 끌고 가려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던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활 사건입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함께 형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동생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실제로 살아서 부활해서 동생인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같이 나의 신앙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있는 게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부활한 자기 형을 보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요 초대교회 때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정통한 제자들로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다 믿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전력상으로 보면 말이에요. 네, 그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탁 지금 생각할 때는 신약의 최고의 사도는 사도 바울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다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의 위치가 더 확고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과 같이 인정을 받았던 사도들을 만났다 하고 하면서 누구를 먼저 쓰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외에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베드로 앞에 누구를 갖다 쓰냐면 야고보를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나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은데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 요한 그리고 뭐 야고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버금갈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정말로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결정을 했던 지도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을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인 문제 하나가 딱 걸렸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자기들은 이제 구약을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할례의 표징이 유대인들의 표징인데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방인들도 막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탁 생각을 할 때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뭐를 더 추가하고 싶으냐 하면 할례도 행하라.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에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렇게 막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결론을 딱 누가 내리냐면요. 누가 내렸겠어요? 야고보가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리지 않고 누가 내렸다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할 필요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뭐 목을 베어서 피가 있는 짐승의 음식을 먹지 말고 할례는 행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만 하면 되겠다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 지역 사회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 그 결정을 제가 말씀드리죠. 누가 한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미리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신약의 교회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구약의 율법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교회에게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베드로가 썼던 서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 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도 중요한데 모두 중요하다고요? 야고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기 초대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야고보가 자기 형을 직접 부활도 받고 그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단단하게 끌어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야고보서가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야고보서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뭐 많은 주제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금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시험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주제를 시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첫 번째 했던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드세요? 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힘든지 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다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가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시험 당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용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단련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합시다. 네, 기뻐하시고,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고하고 오묘한 섭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기억합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사람의,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네,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마지막 여정의 끝자락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은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주일날에도 감사한검으로 어떤 성도님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난도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움도 없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살 때 안 믿고 살 때보다도 더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할 일이 많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기대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지몽매한 믿음이 되시면 기복주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잘 되셔야죠.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기를 축원해요. 건강하세요. 기도하는 거 다 응답 받으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다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다 올려놓기를 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참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했던 목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그죠? 네, 제가 꿈꿨던 목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꿈꾸던 미래의 비전이 있겠어요, 없겠었어요? 다 있겠죠.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꿈을 이루는 사람은 이 땅에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아마 0.000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뭘까요? 환상 속에 살아요. 잘 될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잘 되면 아프셔야 돼요? 안 아프셔야 돼요? 네. 오늘도 우리 같이 찬양하는 집사님 오셔가지고 여기를 아이고 막 이러셨거든요. 안 아플 수 있죠. 쉬면 돼요. 근데 쉬고 살 수가 있냐고요. 이 땅에서. 밥 먹고 살려면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질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망가지잖아요.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근육이 나가기도 하고. 네. 장수하셨던 권사님 제가 한 분 알거든요. 93세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세요? 그냥 누워 계셨는데 그냥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 누워 계셨는데, 네. 예수 잘 믿은 분이고 헌신 많이 하신 분이세요. 네. 그러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체력이 뚝 떨어지면서 폐렴이 오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인생에 환란이 없습니까? 네. 공고가 없나요? 세상에서 그 성공하셨던 0.001%의 그분들은 질병이 없으셨나요?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믿음을 보이는 것에다가 갖다 붙이시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아이고 막 부요해졌으니까 믿음이 좋아. 아니거든요. 그 사명으로 맡긴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세요. 그걸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건강이 연약해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겠어요? 너가 예수 닮은 자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원망과 절망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원의 그 끝자락,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성공하고 예수 믿기 전보다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더 형통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둘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그런 의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네. 초대교회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겠어요? 몇 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어려움이 이렇게 있냐고요. 그럴 때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던 잘 믿지 않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네, 그거를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예수님이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던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니까 사망은 부활로 바뀔 것이고, 환난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애통함은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바뀔 것이다. 그거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거라고요. 그 보상이 뭐겠어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똑같아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부족한 거 채워주시려고, 인생적으로 미성숙한 거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똑같은 환난 가운데 주셨다지만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욥이 의인이었잖아요. 욥은 자발적인 의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죄지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들 잘못될까 봐 자식들 데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제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양으로 핏값으로 하나님 우리 자식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왔잖아요. 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물질 다 잃어요. 본인은 병에 걸려요. 네. 그럴 때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려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욥은요 어떻게 했죠?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해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어디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욥이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욥은 옥토밭이었어요. 욥의 아내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돌짝밭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말씀의 뿌리가 심겨졌는데 너무 얕게 심겨졌고 밑에 돌짝밭이 많아가지고 그냥 환경이 괜찮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 햇빛이 딱 비치기 시작을 하니까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돌짝밭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돌짝밭을 누구한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의지한 거예요. 밭은 스스로 내 밭 안에 있는 돌짝밭을 돌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밭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 농부이신 아버지가 돌짝밭을 꺼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가 비치죠. 해는 따가워요. 근데 해가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단단해져야지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 무게를 이 가지가 견뎌내야 되는데 가지가 호리호리해서는 그 열매를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식물들도 그 따가운 햇빛을 받게 하시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하시면서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를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식물들도 키워가시거늘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버리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지금 내가 지금 연약할 뿐이에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누구에게나요. 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단련해서 그 간장 종지 같은 그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길이 없으니까 간장 종지를 다 치워버리고 사기 그릇으로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막 부으시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흘러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누가 요새 이 시대에 격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재물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립시다.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살필 게 이제 지혜거든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기도하면 되거든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시험은 믿음이 많아도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세요. 그거를 믿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달라고 하세요.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 안 살고 야고보 사도처럼 정말로 내 이웃을 빛된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셔야 됩니다.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갖고 우리 찬양 2개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